엊그제 2026년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벌써 1월 달이 훌쩍 갔습니다. 진짜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더 그 시간의 빠름을 더 느끼신다고 그래요. 그죠? 80대가 되신 분은 80km로 속도와 시간이 간다고 그러고 70대에는 70km로 간다고 그러고, 저 역시도 이 시간의 흐름이 빠름을 좀 많이 참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2026년도에 갑자기 이 등에 전에부터 종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종기가 아니라 이제 그 뭐라고 해요? 뭐 지방 피하가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째서 수술했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실밥을 뜯어주더라고요. 근데 실밥을 띄었는데 그 다음 날 도로 터져버렸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한 달 되는 시간에 이제 다 아물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하여튼 건강들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16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62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을 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으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난한 자라 가자 만드는 자에게 벌거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무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요하여 하던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라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가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며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불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 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집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우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기쁘게.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거짓 자에게로 돌아오니 아니하니 속이는 칼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불침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온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네, 이제 오늘 호세아서 이제 드디어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니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조롱거리가 되리라.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어서 종국에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참 많은 선지자들을 참 주셨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참 특별하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되죠. 뜻하지 않게 자신의 그 거룩성과 동떨어지는 고멜이라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말없이 참 순종함으로 또 그 고멜을 통해서 자녀 셋을 낳게 됩니다. 첫째가 이스라엘이고 둘째가 로루하마, 또 셋째 로암미, 이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세 자녀는 결국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징계임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흩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로루하마는 너희에게 긍휼을 전혀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로암미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또 회복의 말씀들을 지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13대 왕이죠.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호세아 19대 왕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이 동시대의 유다는 이제 커다란 이사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죠. 동일하게 또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선지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죠. 요시야 왕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7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진정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어때야 돼요? 이제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 시간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제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용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정 치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병을 치료하려면 어때요?
무슨 병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고혈압을 앓고 있는지 당뇨를 앓고 있는지 내 몸속에 어떠한 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참 악을 이제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어떻게 보면 이제 국어적으로 보면 이제 점강법이라고 하나요? 이제 큰 것에서 이제 작은 것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에서 또 그 이스라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수도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지칭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거짓을 행하는 것과 또 안으로 들어가니까 도둑질하고 또 밖으로는 떼지어 요략질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죠. 이러한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면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악들을 전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가요? 그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전혀 없는 아주 무생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칭호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나요? 많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속에서 참 살아가며 참 그들이 각종 세상에 저지르는 모든 악행은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백성인 참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는 참 허탄하시고 참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가를 참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4절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하여 달궈진 화독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며 그칠 뿐이라. 그들은 왕 앞에 탐관 오리와 같이 또 간신배와 같이 늘 굽승거리며 그러한 권력 안에서 권력의 나눔을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참 보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7장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열왕기 1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1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87쪽입니다.
15장 8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이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죠? 13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사마리아의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7장에 보면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가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요. 유다 왕 아사랴 제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의 호위소에서 왕과 아루곱과 아리아에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 20년간 다스리더라. 지금 여기 보면 유다의 왕은 아사랴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사랴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이 걸리는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왕이 이제 52년 동안 통치를 하는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지금 읽은 것과 같이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그 스가랴가 6달 만에 누구에게 죽어요? 살룸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살룸이 왕권을 침탈을 하게 됩니다. 그 살룸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가 왕이 됐지만은 불과 한 달밖에 왕위를 존속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무나헴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나헴이 왕위에 올라서 10년간 다스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나헴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부가히랴가 물려주는데 부가히랴 역시 마찬가지 2년밖에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베가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족이 이 예루살렘 이세 이후에 이제 멸망의 길로 돌아서는 길에서 이 피비레라는 이 왕권 안에 이 반란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바로 이제 실장이 그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아그로 왕을 거짓으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이 왕이 오르면요, 말 그대로 이들은 이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라는 걸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요시탐탐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서 나 역시도 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시기에 나타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그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뭐냐면 이 간신배들의 속성이 뭐예요? 자기의 탐욕 그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늘 4절에 보듯이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가늠한다는 여기에서 나타내는 말씀은 어떠한 이제 음행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어떠한 원칙과 이제 기준이 벗어난 이제 법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달궈진 화덕이라는 비유가 여기서 보면은 어떤 비유일까요? 화덕 빵을 구우려면 이제 화덕에 불을 지피잖아요, 그죠? 불이 그냥 굉장히 빨갛게 불어오릅니다. 그러나 그 화덕은 잔잔하게 불을 지피고 있죠. 근데 거기에 반죽이 된 빵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불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숯불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듯이 이 달궈진 화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인간의 욕망, 그 탐욕의 그러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언제쯤 그 힘을 잃고 내가 그 왕권을 찬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시기들을 요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며 그칠 뿐이다. 그렇죠? 이 반죽을 한 이 빵이 이제 불을 일으켜서 그 빵이 이제 제대로 구워진 빵이 되면은 그 위에는 불이 그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인데요. 5절에서 7절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5절 보면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옥왁수를 하는도다.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꽃 피우는도다. 그들이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바로 이제 5절에서 7절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열왕기하 본문 15장에 읽었던 바로 이제 스가랴에서 이 베가까지 이 왕이 무려 이제 20년 동안에 5명이 바뀌는 이 순환의 시대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가가 통치를 20년을 하고 그 후에 마지막 이제 호세아 9년 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 짧은 20년 동안에 이 5명의 왕이 이 엎드러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광경들을 바로 이제 달궈진 화덕과 같이 그렇게 이제 불을 뿜는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각자의 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안에 모든 이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칼을 숨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지만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그 기회를 왕권의 찬탈로 이어지는
그러한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와서 왕이 5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왕위가 된 후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여로보암 1세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나라로 나누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에서 보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를 통치하고 그의 종인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렇듯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참 한심할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그 사리사욕과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을 지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소 백성들과 함께 나타내시면서 통치하는 그러한 광야 생활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모세의 리더십을 항상 옆에서 곁눈질하며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많았죠. 또 특별히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통스러울 때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삶을 살게 하지 뭐하러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대반란 사건이 있죠.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모세 너 혼자만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냐? 우리들도 할 수 있는데 왜 너만 하느냐? 하는 이 고라 자손의 이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수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던 것을 민수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어땠어요? 그 고라 자손은 결국에는 땅이 꺼짐으로 그들이 그곳에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경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형제인 미리암, 아론도 한때는 또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미리암에게 또 문둥병이 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동일하게 그 어려운 시기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가 이제 블레셋 땅까지 가서 숨어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블레셋까지 가서 그가 살면서 또 그곳에
작은 마을 시글락이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또 블레셋 왕에게 또 다윗은 역시 열심히 충성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이 이끄는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의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시기가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 왕은 다윗의 그 충성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 참석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이 지휘자들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왕의 사위다. 그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그와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다윗을 그 전쟁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중도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 자신의 마을에 돌아오니까 어땠어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전부 다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다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 틈에 아말렉이 와서 자신의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전부 끌고 가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을 믿고 살았던 백성들이 없었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를 믿고 내가 여태까지 따랐는데 지금 이게 뭐냐? 내 자식들이 다 끌려가고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지 않았느냐 했을 때 다윗은 그들에게 어떠한 변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아말렉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쳐부시고 다 부녀자들과 자식들을 다 다시 돌아오는 그런 광경이 우리가 사무엘상 29장 30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선진인 모세 선지자나 다윗 왕 같은 이러한 분들은 참 자신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울부짖었던 부르짖었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날마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애걸복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귀찮으니까 저 빨리 처리해서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이렇듯 이 과부의 이 부르짖음이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이 처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이러한 선진들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왕들은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행사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가졌던
칼에 의한 그 권력이 다시 칼에 의해서 망하는 그러한 순환이 지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9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니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참 에브라임이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들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삶보다는 각 지역의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어서 결혼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 우상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됨으로써 니들은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우리가 이제 맛있는 김치 부침개를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굽죠. 맛있게 반죽을 해서 이제 구웠는데 그걸 뒤집지 않고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커멓게 타겠죠. 그죠? 한쪽은 시커멓게 타고 한쪽은 반죽이 그대로 살아있는 참 먹을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너희들은 이 뒤집지 않은 정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결국은 삼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늙으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희끗희끗되면 인생의 어떠한 희노애락을 다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노하우들을 갖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니들이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다. 백발이 무성해도 철부지 어린애와 같은 그러한 시절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려고도 안 하고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을 배쳐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고초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이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잘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에는 병들이 없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발바닥으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터지고 깨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울부짖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어리석은 비둘기, 이 어리석은 비둘기, 이게 참 아주 이쁜 말이에요. 극한적인 표현으로 하면 새대가리, 니들은 새대가리야. 이런 표현을 쓴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새대가리가 어때요? 아주 편협하고 아주 생각이 좁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새대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당시에 북쪽의 아수르가 굉장히 부강한 상태였어요. 굉장히 힘을 과시하고 이제 여러 지역, 자기 지역들을 이제 확보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남쪽은 애굽이잖아요, 그죠? 애굽은 어때요? 이제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면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자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들이 아수르에도 살짝 거느려 보고 애굽에도 살짝 거느려 보고, 그러니까 어떠한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형국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이 시대적인 그 상황을 보면서 이쪽 저쪽 기웃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환경을 주셨어요. 12절에 보면 그들의 이제 그물로 쳐가지고 새들을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니들 그러지 말아라. 왜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의지를 해야지. 왜 편협하게 자꾸 주변 지역 나라를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그러한 환경들 12절에서 이제 자꾸 떨어뜨리면서 그들을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보고 하나님은 새대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일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환경적으로나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시를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에브라임처럼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그런 형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을 보게 돼요. 이렇듯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신들이 너무나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3절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말하고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14절에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않는도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아무리 이제 우상 숭배가 많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동일하게 진짜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때요? 매일 자기들의 그 슬픔들을 곡식과 새 포도주로
나를 거역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 있으면 뭐 해요? 술 먹죠? 술판 벌리죠? 바로 이거예요. 이들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진짜 성심으로 부르짖고 절규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안 도와줘? 아유 마음이 식상하니까 오늘 술로 마음을 달래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한 민족이 멸망하기까지는 그 부강했던 그 시기가 한 번쯤은 꼭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에서 호세아 왕까지의 이 역사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삶의 윤택함을 주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치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조상이 섬겼던 그런 우상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팔을 연습시켰다. 내가 그들을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에게 나라의 전성기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감 있게 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참 연습을 시켰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않고 속이는 활과 같으며 속이는 활. 우리가 이제 복음 시간에 우리 강사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활에 대해서, 그죠? 관역에 대해서. 이 관역을 정확하게 명중시켜야 된다.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죄라고 그랬죠. 바로 이렇게 속이는 활이라는 건 휘어진 활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 곁으로 온전히 오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 자꾸 이 세상 속에 기웃거리는 그러한 형국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애굽은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표현합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애굽은 이제 이스라엘 밑에 애굽 땅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이 결국엔 그 옆에 있는 애굽 땅에도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싶고
또 그들을 치유하고 싶었으나 그들 마음에는 온전히 세상과 결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음을 보게 되므로 참 하나님께서 참 한탄하고 참 마음 가운데 참 허무가 가득 찬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7장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참 정체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이 세상 속에 어울려 가지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때는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조롱거리밖에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참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역경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온전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며 또 우리가 또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